가톨릭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회의를 콘클라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콘클라베라는 말은요, 열쇠로 잠겨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추기경들이 교황을 선출하는 그 기간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선출하고 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잠그고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 콘클라베가 행해지는 장소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당 천정에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강단 뒤편으로는 역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두 작품 간의 시간 차는 약 23년, 4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그려지기 이전에 이 성전이 건립될 당시 성전 내부 양쪽 벽면에 그려진 그림들이 있대요. 당시 유명한 화가들을 총동원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한쪽 벽면에 6개 작품, 한쪽 벽면에 6개 작품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한편에는 모세의 일생이, 한편에는 예수님의 일생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해요. 그 모세의 생애를 다룬 첫 번째 그림이 피에트로 페루지노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저분이 라파엘로의 스승이래요. 그가 그린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라는 그림이래요. 참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 장면을 이렇게 함께 모아두었는데요. 저 그림에 그 멀리 보이는, 중앙에 저 멀리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걸 조금 확대했는데, 그걸 보시면 저 노란색과 녹색이 칠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작별 인사하는 장면을 저렇게 묘사를 했고요. 또 앞에 있는 왼편, 중앙의 왼편의 그림은 모세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천사가 가로막고 있죠. 천사가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저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폭의 그림에 모세의 할례와 관련된, 특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대로 담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시간 내셔서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작품의 제목처럼 모세가 애굽으로 향해 떠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떠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이도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성경이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스스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영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영상 가운데 성경이 생각하도록 유도한 것이 손에 지팡이를 딱 잡고 있는 모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지팡이의 소유권이 달라졌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지팡이가 주권과 또 권력을 상징한 바, 지금 모세가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실질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효력을 갖고 왔을까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모세 앞에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애굽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처해진 모든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애굽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모세가 되어서 각자의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손에 뭐가 쥐어져야 되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에 잡고 가야 할 지팡이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오늘날 붙잡고 가야 될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나게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우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다만 예수님의 고난만 떠오르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난으로 걸어가기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능력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이 생각나고, 십자가는 그런 것이죠. 모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갈 때 애굽에 갔지만 노일이 잘 안 풀렸잖아요. 안 풀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 손에 있던 지팡이를 꺼내시고 용기를 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애굽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고, 예수님의 능력을 떠올리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꼭 붙잡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게 뭐예요? 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하나씩 좀 다 구입해가지고 목에 걸고 품에 뭐 품고 살아야 합니까? 내 자동차 뒤에 십자가를 다 걸어놓으면 뭐 사고도 안 나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것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말씀과 능력이 늘 함께 하더라고요. 떨기나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첫째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뭐 하셨어요? 능력을 베푸셨어요. 말씀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더라. 떨기나무 불꽃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생겨요. 말씀 때 능력이 생겨요.
우선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시편 119편 50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아마도 이 삶이 죽을 것 같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내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외부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잖아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그만 마음의 위로 귀하지요.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이고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진정, 이렇게 마음 다스리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데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능력 단단히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장인에게 인사도 했겠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도 탁 잡았겠다. 이제 모세가 용기를 내서 충만해서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뜻밖의 사건을 만나요. 24절부터 26절이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 아래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이 24, 25, 26절에 이 어려운 사건이 등장해요. 왜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했다. 그래서 용사가 태어났다. 이게 뭐냐? 그냥. 성경엔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간혹 나타나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니 기껏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가라 해놓고는 중간에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할례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출발 전에 말씀하시든가. 야 너 애굽으로 가기 전에 다 할례해라. 말씀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피난편이라고 했는데 피난편이라는 말 뜻이 뭘까? 성경에 여기만 나오거든요. 이 3절에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이 참 무슨 사정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 이면에 또 속사정을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분명한 것은 있어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할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마지막 26절 끝에 그러잖아요. 할례 때문이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대대에 지킬 언약이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내 몸에 새겨라. 할례를 통해 새겨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언약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아마 모세는 할례를 받았음에 틀림없어요. 히브리 나마를 살해하라는 이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던 그 시기에 태어났지만 부모가 석 달을 숨겼잖아요. 분명히 그 전에 할례를 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취직하잖아요. 그래서 기르면서 유모는 그냥 그저 젖먹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교육도 겸했거든요. 그러니 모세에게 이런 여호와 신앙 교육이 들어갈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돌아와서 얻은 아들들에게는 우리가 게르솜이었고 이제 또 나중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르아살 아들이 있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아마 미디안 족속이었던 아내 시보라가 본래 미디안 족속도 할례를 했거든요. 여러분 할례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셈족의 여러 민족의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인 이 할례 문화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사용하셨을 뿐인 거예요. 근데 미디안 족속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기 전에 할례를 받는 문화가 있었다. 이게 성인에게 해야 될 할례를 갓난아에게 하는 것은 너무 좀 이게 심한 게 아니냐. 아마 그래서 이 시보라가 반대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 사건의 실제 속사정을 재구성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해낼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이지만 애국에 가기 전에 내가 언약 백성으로 충성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그저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구출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 언약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이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자녀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충성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로마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목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이제 대신방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만 이제 신방 이렇게 화요일에 신방이면 월요일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서 제 나름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정에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해요. 또 뭐 새벽 설교 준비하고 수요일 금요일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해도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목사가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제일 힘든 것이 뭐든가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잘 비판합니까? 뭐 정부 정책 비판하고 뭐 얼마나 다른 사람 비판 잘합니까? 그런데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영적인 프로젝트를 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를 더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세계로 그죠? 그 당시에 교통이나 편합니까? 배 타고 걷고 지중해 일대 당시 로마 세계를 선포하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다니면서도 마음 한켠에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나를 쳐 복종해야지, 이렇게 전파하고 일만 하다가 도리어 버림당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나오면 다 믿음 좋고 예배 잘 드리고 섬기고 잘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미처 베어버리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린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우리의 불신과 냉수적인 신앙과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우린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또한 우리는 생활의 할례가 계속돼야 되겠죠. 잘라버려야 될 불필요한 습관들, 거룩한 삶에 저해가 되는 일들을 과감하게 좀 버려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함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말씀과 기도를 내 삶에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중 예배가 전부이면 안 돼요. 내 가정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24절부터 26절이 출애굽기 전체 구조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예요. 참고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실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문장으로 자기를 계시하셔요.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죠. 성경에는 이런 명확한 문장들이 가득해요. 두 번째는요, 문장들이 모여있는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는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라고 말하실 때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셔요. 그 행동을 담고 있는 것이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천지를 쭉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쭉 나열하시면서 나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시구나. 이스라엘의 역사, 그 히스토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 알게 돼요. 세 번째가요, 성경의 구조예요. 왜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말씀하셨을까? 왜 이 사건은 여기에 등장할까?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는 상당한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우리 일간지 신문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일간지가 무엇을 일면에 실었는지를 보면 그 일간지의 메시지와 성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조와 편집은 메시지를 담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역사들, 일어났던 일들 중에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게 전부겠습니까?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도 출애굽이라는 전체 이 성경 속에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핵심 키워드를 세 가지로 뽑는다면 이거예요. 장자의 죽음, 할례, 갖다 대다.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 보면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내가 내 장자를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23절 하반절에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장자에 대한, 장자 죽음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예고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 이후에 그 25절에 보면 할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것 24, 25, 26절에 할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 이야기 속에서 죽어가던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뭔가요?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발 아래 갖다 댄 거예요.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야기 속의 핵심 키워드는 장자의 죽음, 할례, 갖다 대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출애굽기에 다시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후 마지막 재앙 가운데 재앙 후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야기가 등장해요.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다.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여기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11장에서 장자가 죽은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어지는 12장을 보면 유월절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해야 된다. 그는 본토인과 같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할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유월절의 핵심 행동이 뭔가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가 발라요?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잖아요. 바르는 거예요. 출애굽 12장 22절에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어서 그 피를 민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뿌렸다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애들을 포피에 베어 그의 발 아래 갖다 댔다.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즉 장자의 죽음, 할례, 핏부림이 유월절의 핵심 요소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생길 유월절의 핵심 요소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핵심 요소가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할례 사건에서 예고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할례 사건은요, 이제 잠시에 있을 유월절의 예고편이 되는 작은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 모든 구원 행위가 작은 유월절과 본 유월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수미 상관, 인크루시오 구조인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작은 유월절과 본 유월절이 이 10가지 재앙을 동반한 구원 사건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유월절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애굽에서 잡혀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 구원 사건은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더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이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신약의 백성들도 당연히 구원받고,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미 모세 이전에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니 굳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 그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굳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선 횟집 얘기 또 해요. 우리가 생선 회 먹으러 가면 회가 오기 전에 뭐를 줘요? 스키다시를 탁 줘요. 스키다시 탁 맛있게 먹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회 안 먹어도 되겠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스키다시를 준 이유는 뭐예요? 회를 시켰기 때문에 준 거는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주시려 했기 때문에 복음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노아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 속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할례 사건. 그러나 이 할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한 거예요. 내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앞으로 네가 전개할 너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신약 성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구약의 성도를 구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과 능력으로 이끌어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구약 신약을 망라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재다짐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